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4대 교회를 봅니다. 우리 계시록 7교회를 지금 매주 한 교회씩 보고 있는데 오늘은 4대 교회. 4대 교회 뭐예요? 지금 제목이 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죽었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4대 교회는 도대체 이 4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주님으로부터 죽은 자라는 그런 책망까지 들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4대 교회에 보내주신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들은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4대 교회는 두아디라에서 또 동남쪽으로 48km 정도 내려가는 곳에 위치했는데 이게 빌라델피아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는 4대 교회가 있는 이 4대라는 도시는 지금 주변 도시들과 연결이 잘 돼 있는 이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상업이 매우 발달해 있고 또 특히 염직공업, 양털 염색, 또 금모래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유명했고 이 아시아로 통하는 무역의 요충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물질적인 풍요로 말미암아서 이 4대 교회는 참으로 사치와 부의 도시로서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질적인 풍요로 말미암아서 또한 부도덕과 또 타락한 죄악의 도시로 악명이 또 높았고요. 이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사 안일과 부도덕이 이 사회적으로 이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지형적으로 봤을 때 이 4대 교회는요 좀 특이합니다. 산봉우리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삼면이 다 깎아지르던 절벽에다가 남쪽으로만 길이 나 있는데 그것도 고불고불하게 길이 나 있어서 정말 난공불락의 자연 요새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4대 사람들이요 이 지역을 믿고 이 지역적인 특징이 그렇잖아요. 출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누가 쳐들어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의 못 쳐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4대 사람들은 이 지형적인 특징을 믿고 안일하게 살다가 이 BC 54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한번 또 BC 218년에 안티오쿠스 대제에 의해서 또 한 번, 두 번씩이나 함락이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 모두가 어떤 식으로 함락을 당했냐면 하룻밤 사이에 출입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남쪽에 나와 있는 이 고불고불한 출입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이 절벽을 타고 올라와서 이 도시를 침략하는 이 방법을 사용한 것에 망한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해서 이 하룻밤 사이에 도적같이 쳐들어온 이 적들에게 패전한 이 전력이 있는 4대입니다. 그래서 이 4대의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이 책망할 때 그 말을 굉장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섬뜩하리만큼 잘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의 모습으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다. 이 책망으로 이 4대 교회에 주는 편지를 시작을 하십니다. 책망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다른 지금까지 우리 봐온 교회들은 다 칭찬으로 시작을 했지요. 근데 여기는 책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7이라는 수는 지금 7영, 7교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7별을 얘기하셨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완전수입니다. 이 7은 성령의 완전하신 성품과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영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은혜의 영, 생명의 영, 양자의 영, 진리의 영, 강구의 영, 성결의 영,
영광의 영을 나타냅니다. 이 일곱 영은 간단하게 제가 빨간색으로 앞으로 써놨으면 앞에 첫 글자만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은생, 양진, 간성, 영. 이렇게 우리가 일곱 영을 외우기 쉽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곱 별은 천상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상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성령의 영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교회를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4대 교회의 모든 상황, 그들의 모든 행위, 이 심적인 통찰력으로 이런 것들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 해온 많은 일들, 또 그 행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만의 자랑거리. 오늘날 말하자면 우리들만의 자랑거리. 우리가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봉사했어. 우리가 또 이렇게 지역사회에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지요. 주님은 이것을 지금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사실은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지금 4대 교회에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죽은 자라는 진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처럼 니골라당의 유혹도 없었고요. 서문화 교회처럼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런 가르침도 없었고, 또 우리 봤던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도 없었고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4대 교회는 사회적인 핍박도 없이 그럴듯하게 그들의 물질적 부요함으로 멋진 예배당을 짓고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회적인 핍박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4대 교회가 사회적인 핍박이 없었다 하는 이 대목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4대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당도 좋고 또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바람직해 보이는 교회로 인정도 받고, 또 사람들이 보니까 사회에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방인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교회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물론 칭찬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칭찬을 받아야 되냐면, 저 사람들, 저 교회가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4대 교회는 그런 칭찬이 아닌 그들만의 자랑거리로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를 실제적인 상황을 보면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교인들이 내적으로는 진리에 대한 갈망도 없고 또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성장에 대한 몸부림도 없습니다. 또 예배당 안에서만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 문란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나, 여기도 로마의 속령이잖아요. 로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이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봤을 때도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열심도 없는 교회입니다. 미지근합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다를 바 없는 이 4대 교회를 박해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이 박해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이 교회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죽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 하고 내면은 사실 지금 어때요? 영적 아사 상태 직전까지 가 있는 이 4대 교회입니다. 이런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해요? 깨어나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일깨운다는 것은요, 너는 일깨워 그랬잖아요. 이 일깨운다는 것은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 말 잘, 남은 바 죽게 된 것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미도 죽은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이 남은 거죠. 이미 죽은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이 남은 거죠. 남았는데 그나마도 죽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4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남은 바 죽게 된 것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남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은 빼고 나머지 영적으로 죽어가는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강하게 확립시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4대 교회의 행위의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 교회의 행위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모두가 죽은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행위를 하고 있는 4대 교회에 주님이 처방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이 말씀은 남은 바 죽게 된 것, 지금 남은 바 죽게 된 것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했죠. 이 4대 교회, 남은 바 죽게 된 이 4대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시는 처방입니다. 이 남은 바 죽게 된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은 신앙의 불씨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불씨가 아직 조금은 남아 있지만 그 불씨나마 지금 꺼져가고 있는 이 4대 교회 안에서 조금만 더 방치하면 곧바로 죽게 될 것 같은 그 아주 절박한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남은 자들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 남은 자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이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남기시잖아요. 극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남깁니다. 온 세상이 다 바알을 쫓아가는 것 같고 온 세상이 다 아세라를 쫓아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 받고 나서 이세벨의 그 협박이 무서워서 도망갔을 때 정말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말고 내가 남겨둔 자가 7,000명이나 있다고. 이 남겨둔 자, 남은 자들,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남겨두십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의 남은 자들은 지금 어때요? 상태가 영적 괴사 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괴사는 뭐예요?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은
반드시 처음에 그 복음을 받았을 때의 감동, 그리고 그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생겨난 그 믿음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되찾고, 또 그 처음 사랑의 열정을 회복해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깨어나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지금 외침인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남은 자들, 영적으로 괴사 상태에 지금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은 마치 우리 사대가, 이 사대라는 도시가 난공불락의 성만 믿고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하룻밤에 당한 것 같이 이 안일함과 교만함, 사대가 굉장히 안일했죠. 그리고 지레만 믿고 교만했습니다. 이 안일함과 교만함에서 항상 벗어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잠깐만 방심하고 잠깐만 딴 생각하면은 금방 우리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도둑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다 털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깨어있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도적을 만나듯이 주님을 만날 것인데, 그 만남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헌금, 선교, 구제,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이 모든 예배, 헌금, 선교, 구제, 봉사, 이 헌신, 이런 행위들이 죽은 행위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깨어 있어서 항상 바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늘 회개하면서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지금 사대교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4대 교회 안에서 이 4대 교인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종교생활을 하고 대문 밖에 딱 나가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다를 바 없는 그런 문란한 생활을 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와서, 예배당을 떠나와서 나의 집에 와서, 나의 사회생활 중에서, 나의 직장생활 중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나의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속에서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가 되는 삶이잖아요. 사실 예배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 힘으로가 아닌
정말 내 힘으로 하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내 힘이 아닌 깨달은 복음의 사랑의 힘으로 이 복음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지름길이 내 힘으로가 아닌 깨달은 복음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들이 그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의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4대 교회의 교인들은요 이미 죽었습니다. 또 죽어가는 것입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은 잘 보고 계신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주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몇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이렇게 위로를 또 하십니다. 책망으로 시작하셨는데 다 죽은 것이 아니다. 4대 교회 안에 교인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죽게 되어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 있지만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자 했다.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흰옷을 입힐 것이고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이제 위로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흰옷이 뭘까요? 근데 또 이 흰옷을 입게 될 사람의 자격은 또 어떤 것일까요? 이 흰옷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칭의의 옷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칭의의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하셨는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어떤 얘기냐면 누구를 보고 말하는 거냐면 이 4대 교회의 전반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풍요나 무사한 일과 타협하지 않고 또 도덕적인 부패와도 야합하지 않고 타락해버린 이 다수의 교인들의 미혹도 뿌리치고 정말 지고지순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진정한 성도들입니다. 그 옷을 버리지 않은 자. 이 지고지순한 진정한 성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은 4대 교회의 이 극히 소수의 진정한 성도들을 눈여겨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함께 다니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이 흰 옷은 누가 이 흰 옷, 믿음으로 칭함을 받는 이 칭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자격에 대해서 성경은 계시록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증거를 인하여, 이 인하여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사실은 때문에라고, 무엇 때문에라고 번역하는 게 더욱 우리들 정서에는
이 인과관계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흰옷을 입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임당한 영혼들 이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순교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죽임당한 영혼들은 단순히 선교지에서 순교한 순교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음과도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낸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서 그 고난을 겪어낸 자들이 또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굳세게 살아낸 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뿌리치면서까지도 조롱당하고 외면당하고 음해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흰옷을 입히기에 합당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문하십시오. 자문이 뭐예요?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죠. 자문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인가? 주님이 흰옷을 입히기에 합당한 자인가?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고 있는가? 세상의 미움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자문하십시오. 또 현재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의식하십니까? 또 현재 여러분이 항상 바른 복음을 듣고 늘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여 시마다 때마다 깨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예스라는 대답을 할 수가 있다면 그 신앙생활을 개인의 종말 때까지 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쭉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흰옷을 입혀주시고 동행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또 여기서 내가 종말 얘기했다고 해서 종말론 어쩌고 저쩌고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개인 종말입니다. 누구나 다 개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나그네 된 삶을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육신의 옷을 벗는 그날이 우리 개인의 종말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흰옷을 입힐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기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온전하여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도 이기는 자로 승리하셔서 주님의 이 세 가지 약속을 모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약속,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는 것을 창세전에 곧 만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이미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을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 겪지 않는 너무 많은 고난을 겪는다. 감사하십시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그 길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주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사역하실 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단순히 입으로만 주님이 나의 주시여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시 한번,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시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하지 못함으로 죽은 자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행위는 어디서 나와요? 살아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은 이 땅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다음 세상을 준비하라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믿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눈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함이 드러나는 진정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